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저희들이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뿐 아니라 주일 예배에도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몇 개를 썼는데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를 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요한계시록만 살펴봤고 오늘 특별히 주일날인데 요한 1서, 2서, 3서 합치면은 7장에 해당됩니다. 7장에 해당되는 말씀은 한 장씩만 해도 7주가 걸리는데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요한 1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사도였습니다. 제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당연히 막내로서 받는 사랑이 컸겠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 옆에 딱 붙어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도 그 예수님 바로 옆에 이 사도 요한을 그려놨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던 그런 분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유일하게 혼자
있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죽고 순교하고 빨리 세상을 떠났지만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독 요한에게는 아주 오래 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거든요. 이 세베대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인데 야고보는 빨리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로드 왕의 칼에 의해서 빨리 먼저 죽습니다. 한 형제인데 어떤 사람은 제일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아있는, 참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이 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이 요한은 굉장히 사랑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고 3년 반 동안, 그리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주로 내용들이 주된 핵심 언어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랍니다. 사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거의 한 90살이 넘은 그런 아주 나이가 많은 그런 분이셨는데, 이 사도 요한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을 그 미국의 챗펜 마르벤코 여사가 요한계시록 그림을 다 그리는데, 사도 요한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아주 키가 작고 아주 홀쭉 마른 그런 남자.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그런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 보면은 13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요, 사도 요한에 의하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사랑이라는 게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당연히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지리산 골짜기에 사는 한 90세 먹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도 예수를 미워할 줄 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 인간은 마음속에 예수를 싫어하는, 예수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저 교회 다녀요, 저 목사예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은 아무도 그 말을 안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악한 사탄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 사도 요한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면 그 사람 싫어할 줄 알기 때문에.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남 싫어하는 소리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바로 저희 사모예요. 사모한테는 왜 그런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싫어하는 소리도 과감하게 막 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줬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절대로 못해요. 성도들한테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오셔도 뭐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하시고 해도 제가 상처 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나한테 상처받고 떠나버리면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남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잘 못하겠고, 그리고 전도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가는 미용실이 있어요. 가면은 항상 기도하고 가거든요. 기도하고 가는데 이분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제 이 머리 하러 가거든요. 머리 이렇게 커트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늘 마음속에 1년에 12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늘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헤어 디자이너 분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적인 이야기도 좋지만은 꼭 한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려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이제 막 세상 이야기해. 여러 가지 막 머리 깎으면서 미용실 아줌마들이 말 많잖아요. 막 온갖 택시 기사처럼 막 모르는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은 막, 그런데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 이제 막 뭐 운동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다 보면 다 잘 통하는데 그만 예수 얘기해보면 그만 탁 완전히 분위기가 확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며 했었어요. 그 아줌마한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머리 감는데 도망갈 데도 없고 그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들었잖아. 이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돈 많고 호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래도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하지만은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부자는 뜨거운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아주머니도 죽음 이후에 또 심판이 있다는 거, 영원한 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영원한 심판을 면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듣는 척은 해도 안 믿어요. 항상 이게 그래서 참 힘들구나 전도가. 싫어하고 딱 싫어하는 표가 나요. 딱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원래적으로 이게 죄인이고 그 악한 사탄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사람 싫어해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막 현현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정말 볼품없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전도들이 나눠지면 눈앞에서 찢어버리고 던져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권면하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어도 구원받지 못해도 내가 천국 가도 덜 미안스럽잖아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이런 이들이 함께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만큼 참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천국에는 그런 거 기억될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싫어해도 전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 이름 다 불러가고 여러분 가족들 자녀손들 다 이름 불러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그분한테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그분한테 꼭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파트 지금 83세대가 있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아파트 이제 101호부터 516호까지 다 기도하다 보면요, 그 집에 누가 사는가 알잖아요. 누가 살고 어떤 분이 살고 어떤 형편인지를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을 기도하는 거지. 여기 나동에 보면요, 3층에 사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우리 작년에 우리 건입동 경로당에 다니신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 이렇게 보면은 그 할머니가 몸이 너무 몸집이 크셔가지고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은데 3층에서 이제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그 3층에서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게 될 상황이에요. 작년에 그 할머니가 자기네 아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크라운 뷔페에다가 우리 어르신들 한 100분 가까이를 했던 그 분인데, 그분이 돈이 많아요. 칠성통에 중앙로에 막 식당도 있고 돈이 많은, 돈 많으면 뭐예요? 본인이 꼼짝도 못하는데 그래 그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할머니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찾아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할머니 하나님, 그 할머니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데 그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꼼짝도 못하는데 집에만 계시는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하나님 좋은 때를 타가지고 한번 맛있는 거 사들고 와서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니까 내 마음속에 막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가서 한번 꼭 시간을 맞춰서 가서 찾아가서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선물 한 개 들고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면은 뭐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그 할머니가. 그죠? 어쨌든 손님을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주고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평화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큰아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작은 아들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되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 왜 이렇게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느냐? 죄의 마음은 네한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은 죄를 다스릴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선은 뭐랄까요?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미움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가인이라는 형은 동생 아벨을 사랑하지 못하고 끝내 미움에 갇혀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미움에 지고 말았던 거죠. 사망 가운데 거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인의 후예거든요. 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인데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고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이 다 다르겠죠. 다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 정말 싫어, 그 사람 정말 미워, 그 사람 만나지고 싶지도 않아,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질이 있을 때에 어려운 형제들을 보면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요, 내가 돈이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돕는 거죠. 근데 탁 지갑을 닫아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닫혀버리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어려운 사람을, 물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내 자식도 키워야 되겠지만은 그 위에 남는 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을 사야 될까요? 돈을 불려야 될까요? 주식하다가 돈 버는 사람 저를 별로 못 봤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을 도울 때 그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렵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풍성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축도 하기를 축원합니다. 대신에 또 여유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지갑도 열 수 있는 그런 주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도와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몇 절을 읽느냐면은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요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 마음대로 나는 거리낌이 없고 나는 책망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시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편협된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마음이 늘 욕심이 없고 내 마음은 늘 베풀어주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러면은 책망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생기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응답을 받을까요? 죽으라고 막 주시옵소서 해야지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죠. 그죠? 그보다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내 마음에 책망할 일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계명은 뭘까요? 그의 계명은 22절,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믿고 서로 사랑하면은 그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건 바로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를 믿고 어려운 형제들을 돕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누가 우리에게 오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거죠. 저는 성도들이 가장 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지고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어떤 불안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복된 우리 비상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